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산에 올라가서 밑에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들을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산에서 내다보는 마을들, 도시 매우 작아 보여요. 그죠? 네, 건물도 작아 보이고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내다보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처럼 이 작은 세상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내다보는 세상은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모두 다 등장을 했어요. 새 친구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의 주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롭고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욥의 주장은 어떤가요? 욥의 주장은 다릅니다. 겉으로 느껴질 때 보면 친구들의 말을 비방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어요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겉으로는. 자,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욥의 말 속에 보면 욥이 매우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욥과 친구들은 매우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에요. 매우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나 또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네, 뭐 양해를 구하거나 어떤 매너를 지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아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나한테 그냥 누님 이렇게 부릅니까? 누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누나한테 누나 이것 좀 해, 누나 왜 이거 못하는 거야 하면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욥과 친구들은 너무 친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이러니? 나 이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욥은 자신이 잘못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요, 사실은 욥은 더 높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욥이 단순히 내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들과 대화하는 그 정도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김장했어? 김장할 거야. 딸 언제 시집 보내? 언제 시집 보낼 거야? 보통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화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품었어? 응, 거룩한 마음을 품었어.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어. 응, 그 말씀 따르고 있어. 그런 수준의 대화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더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에 가까웠던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욥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내 신앙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욥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지만 내 신앙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욥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욥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을 살 것입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욥의 이 탁월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지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면 욥이 친구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욥이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매우 탁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욥이 친구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매우 탁월하게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는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높으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다 잠재우심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먼저 욥은 친구들을 비웃듯이 말을 하고 있죠. 욥의 말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특별한 것이 없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욥을 생각해 주었어요. 우정을 담아서
욥에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무시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고 있어요. 네. 앞에서 말했듯이 욥과 친구들은 매우 친한 사이이죠. 그래서 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 실제적인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며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매우 중요한 구절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욥은 피상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피상적인 표현이에요. 미안하지만 굉장히 피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피상적인 표현이에요. 욥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의 신앙의 진수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욥의 신앙의 진수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일방적으로 봉사를 해요. 일방통행. 서로 하나님도 나에게 와야 되고 나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일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화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든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돼요.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얼마나 상처만 남겨주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응답도 받고 그렇게 서로 통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욥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고난으로 다 부서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욥의 모든 복이 묻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고난으로도 욥에게 부서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러 아뢰심을 받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세상적인 좋은 것은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욥의 중심에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단단한 보석이 남아있습니다. 자, 욥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의 목숨을 이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의 복을 앗아갈 수도 있고 그에게 복을 더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죠. 또 열심히 행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요. 미안하지만 대부분 돌과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 다닐 때 부딪히는 돌과 같은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의 망치로 모든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하세요. 거친 것들, 돌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게 하는 것은 보석만 남게 하십니다. 그 보석이 무엇일까요? 이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라고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문자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 받았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이 갑자기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욥이 짐승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회라는 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딱 클릭하면 물건을 주문해서 집 앞에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제주도에 가지 않아도 귤을 주문하면 귤이 딱 주문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하루나 이틀 다음에 바로 물건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배울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짐승에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맹수도 혼자일 때는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자도 혼자 있으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팔로 그런 무리가 달려들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암사자 혼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물소들 그 떼 속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 이 짐승들은 먹이와 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자연재해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자연 상태 속에 보면 그들의 숫자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산이나 바다에 실종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밤중에 이제 저초온증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물이 수분이 다 메말라가지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인간은요 온실 속에 보호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온실과 같은 사회 속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인간이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짐승들이 파놓은 굴과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전 성경에는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냥 목숨이라는 말로 바꿔놨는데요. 자, 생물들에게는 단지 혼만 있어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이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먼저 사람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지혜가 어떻다라는 것인가요? 인간의 지혜는요 결국 요령을 깨닫는 것이에요. 요령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깨닫는 것이고 요령을 깨닫는 것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요? 자연의 변화, 지구의 움직임, 나라가 망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 절대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요령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수준은 그냥 거기에서 거기예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서 사람들의 키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키가 아무리 190이 돼도, 키가 150이 돼도 높은 산에서 보면 사람들의 키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사람의 수준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손해보고 명성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절대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수시면요 사람은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의 그 후쿠시마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한 8년 지나가고 있나요? 한번
쓰나미가 몰려오고 나서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직도 지금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손쓸 수 없어요. 세계 경제대국 3위에 해당하는 일본이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쓰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가두면 벗어날 희망은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두시면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판관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는요, 왕들이 낸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강한 자가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강한 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군대에서도 사성 장부들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욥도 최고의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정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욥은 완벽주의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녀들이 혹시 지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부며 행복했던 가정이며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욥이 고난을 받고 껍데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과 명성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무조건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멋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래 네가 잘하고 있다 라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헤쳐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느끼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줄 믿어요. 노예와 죄수의 삶을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오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함을 믿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으며 또 왕에게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밤의 이슬을 맞는 도망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나중에는 위대한 왕과같이 나오는 인생,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왕관의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9번. 네, 찬양집 9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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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재물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님을 주여 포기하옵소서. 오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여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거친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